제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지금 공예배 때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본문이고, 또 한 번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은 길이가 다르고 조금씩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부분으로 있지만 일맥상통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군데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성경에만 이미 벌써 두 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라는, 그 선생님이라는, 우리가 잘 친숙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랍비라는 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는 기독교 윤리, 율법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문을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들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 같았던 율법들을 가르쳐주고, 율법들을 해석해주고,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문을 이렇게 전달해주던 그런 이스라엘 문화가 있었고,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우리한테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기도문 같은 걸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이지만, 그때 당시 랍비들이 하나하나 각자 다른 랍비들이 그들의 기도문, 자신만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문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냐, 어떤 랍비들한테 배우고 있느냐, 요거를 다 아마 사람들이 듣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랍비들이 기도문을 막 다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부터 말하고 다른 랍비들에 대한 기도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한테도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 왜 랍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배우게 됐나, 왜 기도를 그렇게 요청하게 됐나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4가지 정도의 기도의 방법이, 기도하는 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와 아이다와 카다시와 베라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쉐마라는 거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가 많이 나오는데, 신앙 고백의 기도로서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하는 기도입니다. 쉐마라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의 결단이 나타나 있는 것이 쉐마라는 신앙 고백의 기도이고요. 아미다라는 기도문은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구조는 우리 예배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찬양하고 간구, 기도하고 감사로 끝내는 그 기도문이 아미다라는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동체 중심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메시아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 당시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인지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미다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다시라는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카다시라는 그런 기도문, 강조하는 기도문이었고요. 그리고 베리카라는 기도는 우리가 단어에서 살짝 느낄 수 있는데 축복, 일상에 대한 축복 기도인데, 이 축복 기도는 모든 순간순간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기도를 잠깐이라도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그 삶을 공유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가 베리카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회개 기도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 기도가 이 네 가지 기도 외에 회개 기도를 꼭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회개 기도는 어떤 거냐면 매우 솔직하게, 아주 솔직한 기도로 그 대신에 이제 단체, 집단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 그것이 회개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만 다 같이 집단죄, 나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의 고백이 회개 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보면 좀 뭔가 낯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주 기도문과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딱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셨구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문화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도 그 주기도문에게도 그렇게 다 이런 형태가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기도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삶의 문화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기도문 생활 속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인 기도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막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임해와 붙이고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습관들, 형식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생활 습관,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습관들은 우리가 좋은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문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서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왜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을까?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살짝 엿보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도들이 체계적이고 형식적이고 굉장히 잘 짜여진 판으로 만들어져는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너무 겉모습에,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이고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안에 있는 내가, 기도드리는 기도자가 얼마만큼 그 기도 안에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화평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주기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태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막 보이려고 했던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기도자의 관계가 전혀 상관치 않았고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의 그 형식적인 모습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만 읽었고 누가복음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배경도 잠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를 우리에게도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막 계속 이렇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때는 몰랐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문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막 공부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하면 참 저렇게 예수님처럼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깊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갈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몸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몸소 그렇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저렇게 화평하고 싶다, 좋은 관계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는 거지? 라는 갈망 속에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요구했던, 그 가르쳐달라고 막 하나님 예수님을 졸랐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라는 것이,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갈망 가운데 이 기도가 나오게 되니까, 이 누가복음은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었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에서 강조가 되었냐면, 정말 실생활에서, 정말 삶의 그 삶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은 조금 더 간결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기도문, 딱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갖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생활화, 그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내 몸에 습관처럼,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습관처럼 배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이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조금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 좀 다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다르게 조금 더 간결하고 일상생활에서 완전하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는 마태복음이고, 이거는 아버지여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일생생활 속에서 정말 내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끔 정말 간결하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 급격하게 찾을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의 장면, 그 밑에는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밤에 갑자기 찾아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우리 자식이 배가 고픈데 떡 3덩어리만 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의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떡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 이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 바로 밑에 부분이,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친구이기도 전에 그냥 간절함 때문에 떡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나오냐면 잘하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이 말씀이 그 밑에 또 나오고, 또 그 밑에는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벗의 간절함에 대해서 주지 않겠느냐 나오고, 정말 구하라 그러면 또 주실 것이요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정말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 일맥상통하게 맥락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구하라,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간절함을 너희가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정말 순간순간 습관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기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친밀함으로 살아내라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 누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랑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이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을 독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문들을 다른 기도문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기도문을 다 들어왔고 자신들이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은 오히려 더 그들에게 좀 완전하게 그렇게 틀을 잘 갖춰서 완전한 기도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요약으로 싹 함축적으로 만들어져서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어떤 것이냐면 형식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정말 기도할 때 파워풀하게 내가 그 기도를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인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해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하게 체계적인 형태로 완전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다른 기도문하고 다르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가 목사님이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그 다른 기도문과 다르게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6가지의 기도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기도, 사람들을 적용시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고, 사람들, 우리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세 개가 완전하게 딱 반반 나눠져 있는, 구조적으로도 안정되어져 있는 기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는 기도, 마태복음의 기도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도의 여태까지 기도문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하던 기도에 대한 오류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아무리 완전하고 좋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 기도문이라도 하여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것들, 오류들이 여기 앞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어떤 거냐면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문과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이 약간의 그 뷰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한 번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딱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 번씩만 보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기도는 습관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너의 삶 속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너희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 주기도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냐,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주기도문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이 최고의 레시피인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시피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레시피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 순서를 알 수가 있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순서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뭐 야채를 데치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레시피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그거 정말 똑같이 하다 보면 따라는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레시피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기도문 그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레시피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요리를 하겠어요? 그냥 뭐 처음엔 따라 하지. 그런데 레시피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많이 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죠. 레시피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미닝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가 계속 그것을 씹고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벌써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져서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확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레시피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레시피를 잘 사용하려면 기도의 순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는지 뼈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기도문 살펴볼 때 그 뼈대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정말 잘 만들어진 러브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편지를 못 써. 말도 잘 못하고 편지를 잘 못 써서 자기 잘 아는 친구가 편지를 너무 잘 쓰니까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한테 막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 여자 마음이 막 감동해서 이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막상 정말 당사자인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편지가 썼던 그 맛이 안 나.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문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이 정말 잘 짜여진 기도문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주기도문을 잘 섭취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남이 써주는 기도문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의 편지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편지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정말 좋은 모범으로 정말 굿 이그젬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씹고 섭취하여서 정말 내 몸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것과 동일하게 소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 이게 기도지만 이 기도 안에는 내가 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잖아요.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주기도문을 정말 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최고의 사랑의 편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가 되고, 사랑의 편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완전하게 이렇게 일통해지는, 완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뚫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편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자꾸 반복하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고 아니면 그렇게 내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씹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을 자꾸 암송하긴 하지만 그냥 빈 마음으로 그냥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예배 가운데서도 아니면 우리 여러 같이 모였을 때 헤어질다 하더라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자꾸 씹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으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주기도문을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덧입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내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완벽하게 담겨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 할 줄 모른다? 이 주기도문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장군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군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다 갖춰졌어요. 장군은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장군 되시고, 그 다음에 군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군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솔저 군인이고,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이 어떤 거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이 전략이에요. 완전 완벽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완벽한 전략을 우리가 잘 쓰면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나에게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면 내 주변에 있는 기도들이 살아나고, 이 기도가 확장되어져서 내 삶의 영적 무기로 딱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 전략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내가 확장해서 정말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부터 또 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실 거예요. 초반에 기도문이 그때 당시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그때 당시에는 형식만 강조했고 안에 마음이 없었던 것.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세계선교교회 기도의 영적 능력, 이것이 기도의 영적 무기가 회복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세계선교교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명의 그 예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정말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약속을 발견하게 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약속을 발견하게 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만 듣고 예배만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없지만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통달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이 기도가 정말 나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질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이제 정말 우리 세계선교교회 정말 더 우리가 또 기도하셨던 분들, 우리 막 기도 계속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관계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 세계선교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그 힘이 다시 한번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시작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정말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세계선교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능력이 폭발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로서 다시 이 삶을 살아내고 이 덴버에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영역을 더 넓혀나갈 수 있는 기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간청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신 천국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기뻐하며 더 하나님 오실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선교교회에게